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이에게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느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같다는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네. 네.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절이 주는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절이 주는 세 가지 약속. 부활절이 주는 세 가지 약속. 네, 우리는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굿뉴스가 아니라 베스트 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담대히 내일을 소망할 수 있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이 시간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부활절을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만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부활하는 날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히 부활절의 대표적인 상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빈 십자가, 빈 무덤, 빈 세마포, 이 세 가지가 부활절의 상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상징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징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 상징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자, 부활절이 주는 세 가지 약속은 무엇일까요? 첫째, 빈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빈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한다. 예, 빈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부활절 새벽에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참울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들의 선생님이었고, 며칠 전에는 그들의 친구였고, 며칠 전에는 그들의 영웅이셨던 이 예수님이 비참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로 그들의 희망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고 싶었지만은 안식 후에 용기를 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1시간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넘자 멀리 희미하게 영문 밖에 주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와 다른 두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보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십자가는 전날이 안식이라서 아직 치워지지 않는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십자가만 비었고 양쪽에는 아직까지 두 강도의 시체가 그대로 달려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치워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잠시 발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멀리서 피로 물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이 빈 상태로 있었던 빈 십자가였습니다. 그 빈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의 용서라는 표징이었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빈 십자가, 부활절 아침에 이 빈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죄의 용서인 것입니다. 이 빈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입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은 영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빈 무덤은 영생을 약속한다. 이 빈 무덤은 영생을 약속하는 표징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한 번 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때 여자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계속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덤 가까이 가자 그들은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돌이 무덤에서 굴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걱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돌문을 열 수가 있을까? 무덤문을 어떻게 열 수가 있을까?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그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가까이 가자 그들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 2톤쯤 되는 돌로 쉽게 옮길 수 없었어요. 이 문은 돌로 만들어진 문인데 약 2톤쯤 되는 돌이에요. 그걸 여자들 셋이서 굴러 옮길 수 없는 거죠. 한 2톤 되는 돌을 굴러 옮길 수 없는 거죠. 로마 군인들의 허락이 없으면 치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옆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신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영생을 약속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온갖 산천에 보면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덤들을 열어보세요. 무엇이 들어있는가? 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덤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살이 사라졌으면 썩어서 없어졌으면 뼈라도 있는 것입니다. 뼈가 다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모든 것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영생을 약속하는 상징이에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거예요. 산자가 무덤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산자는 산자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산자에게는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무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활절 전에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플라스틱 달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새 생명에 대한 상징을 발견하면 그 달걀 속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달걀이 하나씩 개봉되었습니다. 첫째 달걀을 개봉하자 예쁜 꽃이 나왔습니다. 둘째 달걀을 개봉하자 아름다운 나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셋째 달걀을 개봉하자 초록색 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개봉을 할 때마다 그 플라스틱 계란 안에 그 물건을 넣은 아이가 나와서 그 물건의 의미를 나름대로의 설명하였습니다. 마침내 다 설명이 되고 한 사람만 남았어요. 한 아이만 남았어요. 마지막 달걀이 개봉되었을 때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빈 달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아이들이 다 야유를 보냈습니다. 이 달걀이 누구 거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선생님의 서천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 아이는 필립이라는 아이인데 이 장애가 있어서 사회성도 떨어지고 평소에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 거야. 주님이 계셨던 무덤이 빈 무덤이잖아. 그래서 그냥 빈 달걀로 가져왔어. 이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다 빌립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빌립이라는 아이는 용기를 얻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빌립은 고열로 인해서 합병증을 얻어서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선생님은 빌립의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 된 그 빈 달걀을 가져와서 빌립의 관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빈 무덤은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영생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빈 무덤으로 되리라 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죽고 무덤을 쓸지라도 그 무덤은 내가 깨뜨리고 다시 살려낸다라는 빈 무덤은 영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아웅다웅합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도 억만금을 주고라도 그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아웅다웅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은 마귀의 벌침과 같습니다. 빈 무덤을 통해 하나님은 그 벌침을 뽑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망의 침을 뽑아버렸단다. 이제 사망이 너를 해칠 수 없다. 이 사망이 너를 쏠 수가 없다. 벌침이 뽑힌 벌은 곧 죽습니다. 벌은 침으로 한 방 쏘고 나면 죽어요. 생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처럼 침이 거의 뽑혀서 죽어가는 마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빈 무덤은 우리의 영원한 확실한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인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영생의 확실한 증표이신 주님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빈 무덤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와 같이 부활하리라는 확실한 증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오늘 영원한 생명을 같이 하는,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부활의 증표가 뭡니까? 빈 세마포입니다. 빈 세마포는 교제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를까요? 빈 세마포는 교제를 약속한다. 이 빈 세마포는 교제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증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이때 여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거기서 빈 무덤 안에서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돌아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즉시 사도들에게 전하자 다른 사도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빈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세마포만 있었습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신체를 훔쳐갔다면 번거롭게 세마포를 벗길 이유가 없죠. 그 세마포를 둘둘 말았던 세마포를 벗겨놓을 이유가 없죠. 훔쳐갔으면 그냥 훔쳐가지 세마포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반듯하게 개어 놓을 필요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반듯하게 다 개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빈 세마포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이자 동시에 주님의 부활이 유령처럼 영이나 환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해서 사람들과 직접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을 부인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합니다.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제자들이 다 속인 것이다. 예수님이 신체를 도둑질해놓고 다 속인 것이다.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 다 엉터리 같은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손과 발에 바로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육체로 부활하는 산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대화도 하셨고 같이 잡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어떠한 신비한 기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셨듯이 지금도 우리가 직접적인 교제를 하실 수가 있고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라는 이 질문을 삶의 평생 과제로 삼고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라는 질문은 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라는 질문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알아도 그를 진짜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사실 대통령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대화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면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더 깊이 알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3페이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03페이지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마음을 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로서 영원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왜? 교제하시기 위하여 찾아다니셨습니다. 부활로서 영원한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을 주님과 교제하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주는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처럼 부활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빈 십자가, 이 빈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빈 무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빈 세마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빈 무덤을 통해서 영생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빈 세마포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다시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8절, 31절, 3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127페이지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으니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신다는 사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다. 다시 죽고 살아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다. 왜?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약속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행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가면 가고, 말씀이 서라가면 서고, 말씀이 뒤돌아가라면 뒤돌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희들이 왜 이 무덤 속에 와서 찾느냐? 천사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빈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생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치기를 바랍니다. 그 천사의 말대로 여러분은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그 말을 듣고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일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자 비로소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도 그 체험과 깨달음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다가 또는 교만해져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할 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극단에 치우친 진리는 결국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탈한 체험은 성경적인 체험이 아니고 말씀에서 이탈한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들어있는 인생 최대의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하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속죄와 영생과 교제의 약속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지금 TV 광고를 보면은 어떠한 물건을 사면은 행복해질 것처럼 선전하지만은 곧 그 약속이 우리는 빈 약속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빈 약속이 아닌 약속으로 가득 찬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영적인 가난과 불행이 임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 약속에는 빈 약속이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결코 빈 약속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부활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재림의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음과 문제에 갇히지 않고 이 생과 내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는 담대히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이 주는 세 가지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을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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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아버지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빈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약속해 주셨고 이 무덤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이 세마포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이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생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늘 주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언제나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약속은 빈 약속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부활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재림의 약속대로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죽음과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이 생과 내생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한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행복으로 아버지 이 시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나의 결단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죄와 사랑과 은혜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이여 빈 무덤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빈 세례 십자가의 약속, 이 생활과의 약속을 붙들니 주님의 약속을 향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8장입니다. 찬송이 들리는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 영혼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얼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시신 그날 천사를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는 그날 임범한 그들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령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니 오실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빈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약속하셨고, 빈 무덤을 통해서 영생을 약속하셨고, 빈 세마포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부활절이 주는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짐을 통해서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